아버지 주님 정말 많이 회개하고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학업과 우리 가정과 여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서도 정말 성령 충만 영혼력이 감동케 하여 항상 홀송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속담을 주님 앞에 은혜를 하여주시길 안정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믿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기는 저희가 이자리에 모였는데 한 주간 동안 알고 시간 저희가 모르고 시간 전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시간 가운데 땅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께 성경을 보여주셔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저에게 끝까지 스며드는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신발은 부탁드리고 스마트폰도 잘 안 보시도록 도와주세요. 정해진 시간까지 우리 각자 셀별로 맞춰서 모임해 주시고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신 장소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참고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요.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죠?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연합수련회 예정돼 있고 청소년 지전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실 오늘 아까 제가 3시 30분으로 수정했던 것 같은데 역사교실은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토요일에 나들이 한번 나가려고 해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랑 결정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물어봤죠?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그곳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사라지지 아니하니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괴롭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가 내려가서 그들을 백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다가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우리에게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도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존감 들어봤나요? 자존감?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풀어서 말하면 자존중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여겨요? 낮게, 하찮게, 부족하게. 자기를 쓰레기요. 자기한테 욕을 하는 게 누구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자존감이 높아. 그럼 어떨까? 내가 최고다, 높다. 조금 다른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서 나를 욕해도 내가 그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는 효능,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다 없다예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때요? 나는 못해. 난 부족해. 할 수 없어. 자존감이 높아.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그럼 어때요? 나 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면 다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자기 효능감이죠. 근데 자기 효능감, 자존감이 높은데 숙제 안 해놓고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시험 공부 안 해도 난 시험 잘 볼 수 있어. 이거는 가짜겠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세가 누구죠? 모세를 보면 참 재밌어요. 모세. 이집트 왕자 여러분 봤어요? 이집트 왕자 2. 1은 요셉이었고 잠깐만. 1이 모세죠? 2가 요셉인데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모세가 뭐가 돼요?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왕자. 여러분 그 당시에 커다란 제국의 왕자가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좋은 거 입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배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재벌들도 여러분 졸부와 재벌의 차이를 알아요? 가끔 영화에 보면은 그 자본주의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재벌들을 뭐예요? 쓰레기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재벌들 있잖아요. 3대, 4대 오는 삼성과 LG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자식들을 엄청 교육시키고 인성교육을 엄청 시켜요. 그래서 대기업의 임원들 있죠. 임원들, 높은 분들은 너무 나이스, 와우, 엄청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섬길 줄 알아요. 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기도 하고 재벌들은 그럴 수 있도록 자식들을 엄청 교육을 시켜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가면서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과 인성을 먼저 가르치기도 해요.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모세도 그러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자존감이? 인간적인 자존감이 어때요? 하늘을 치고 올랐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혁명하리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쳐 죽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민족을,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걸리고 도망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돼요? 도망쳐서 만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이때 나이가 몇 살? 80살. 40년이 또 지난 거예요. 자존감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왕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반역자여 도망자가 되고 총구석에 숨어서 뭐 치고 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을 부리고 맨날 양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양을 치고 양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어때?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양 치는 법은 안 배웠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 이집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귀족들, 왕가는 그런 일들, 목자 일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모세의 자존감이 어땠을까?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를 뚫고 이제 안반수 이제 파내겠죠?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여러분 라이터로 불장난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불장난? 불 나본 거 장난 쳐본 적 없어? 그렇구나. 다 나보다 선량한 시민들이네. 착한 어린이들로 잘 자랐군요. 불을 붙이면 어때요? 타죠. 여기 불이 나면 어때요? 여기에 남아있는 물건 중에 온전한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나무가, 불을 태우는 나무가 장작으로 쓰일 만한 그 나무가 어때요? 안 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놀라운 일이 임하는 거죠. 모세가 그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사명도 이후에 쭉 맡기시죠. 너를 통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있고 싶은 대로 있을 수 있는 자이다라고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너를 보내겠다 이러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뭐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 내 스마트폰에 불이 활활 붙하고 있어. 불이 붙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장 달려가겠죠? 어떡하자고 소화기를 꺼도 안 꺼지는데 갑자기 은광아 하나님 거기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 자, 너는 이제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가라. 뭐 하면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런 급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양치면서 돌아다니던 보던 나무일 거 아니에요. 총 40년 동안 당연히 봤겠죠? 자주 보던 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었네? 근데 많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도망자로 나왔거든요.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답입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자존감이 어때요? 바닥. 실은 이 자존감이란 거는 인간적인 자존감. 사람으로부터 얻는 혹은 사람을 통해 내가 갖게 된 자존감이 있는 거죠. 주인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박수 쳐주고 잘한다 아주 칭찬해줘.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잘 키워주죠. 자존감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돼.
사업하는 거 망하고 시험 치는데 내가 계속 실수해. OMR 카드 잘못 내고 체크 안 해도 되고 빵점 맞고 밀렸어가지고 다 틀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능날 배탈이 나서 못 가. 다음에도 재수해서 수능날 배탈이 나서 또 못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이 바닥이겠죠. 이게 인간적인 자존감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왕자일 때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왕자일 때 이렇게 하시지.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권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나 다른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어요. 그 아래 조금 내려볼까요? 10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10절. 4장 10절, 죄송해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뭐래요? 자기가 뭘 못해? 말을 못해. 혀가 둔해. 여기 중에 영계국어 있죠, 영계국어. 또 중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도 내가 옛날에 비해 중국어도 못하는 것 같고 한국말도 못하는 것 같고 실은 한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중국말 안 하는 사람도 한국말이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나? 나만 그런가? 모세는 어때요? 내 입이 뻣뻣해. 막 말도 막 더듬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이 바닥이에요. 뭔가 일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대하면 말을 해야 돼.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 말이 부족하다는. 이게 지금 모세예요. 인간적인 자존감,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을 향한 신뢰, 효능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해보죠. 이런 사람한테 일 맡기겠어요? 너가 해야 된다 하는데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저 못합니다. 너 부사장 해. 저는 부사장 할 감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 능력이 안 됩니다.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반장 투표, 회장 투표 나왔어요.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를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뽑으면 우리 학교가 망합니다. 저겐 이 학교를 회장과 반장으로 이 우리 반을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뽑겠어? 안 뽑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보내시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신적인 게 다른 장면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상태를 보고 환경을 봐요. 능력을 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 어쩔 때는 사람을 수단으로 써요. 근데 건강한 사랑은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마치 우리가 물건 고르듯이 골라요. 이런 결혼 업체에다가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내 월급, 내 학력, 그리고 내 집안으로 말미암아 등급이 매겨져요. 전도사님 가면 실은 전도사님이 등록을 못해요. 결혼 안 했다고 치고 가도 등록을 저는 못해요. 결혼업체. 저 같은 사람 안 받아줘요. 가정도 가문도 힘들지 안 좋지 상태가 또 저도 돈벌이가 안 되지 안 받아줘요. 의사도 받아주는데 1등급일까? 변호사, 판사 1등급이 아니에요. 장관 가정 뭐 이런 집에 회장, 재벌 이런 집이어야 1, 2등급 받을까 말까 하는 곳이. 세상은 하나님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자체로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래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죠. 11절, 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입을 누가 만들었어요? 언어라는 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거 말해주신 거예요. 욥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그거 앞에 욥이 겸손하게 엎드리죠. 그러면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빛을 누가 만드셨어요? 색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빛을 통해서 프리즘하면 막 색깔이 있고 빛이 없으면 우리 색을 못 보고 빨간 빛만 쏘면 이게 다 빨개 보이죠. 하나님이 모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만드시고 우리 눈을 만드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어떠한 카메라도 렌즈도 아직 우리 눈을 못 따라가요. 입술은 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가요 볼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13절.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능력도 주겠다. 권세도 주겠다. 너 이것을 하라.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떨어졌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약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어봤나요? 성경 읽고 있나요, 여러분? 꼭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론이 분명 이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까지 아론이 많이 말하거든요. 나중에 누가 말해요? 모세가. 신명기가 뭔지 알아요? 통째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점점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해도 여러분 책 한 권 분량을 서서 바바바바바바 말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말했을까? 컴퓨터로 타자 쳐가지고 출력해서 출력물 보면서 말했을까? 전원처럼 이 탭이나 뭐 아이패드로 넘기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앞에 있던 역사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를 탁 담고 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 나이가 몇 살? 120살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넘겨볼게요. 놀라운 장면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이번에 14장 한번 볼까요? 이제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이에요. 14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1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주위에서 뭐예요? 비난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볼래요? 이 사람이 날 욕해. 한 명이.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너무 나쁘죠? 더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요, 여기. 우리가 대략 여기 한 20명 좀 안 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생각해봐. 어떨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기엔 이거 해야 돼. 이게 맞아. 근데 다 안 된다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해. 반대해. 다 반대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남자만 몇 명? 장정만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 근데 뭐 노인 그리고 여자 아이까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 200만 명이 소리친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내 욕을 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 그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도 줬음에도 그거 갖고 또 욕해. 지금 노예에서 구원해줬잖아요. 근데 욕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종종 있죠. 잘못한 것 같지만 역사 교실 꼭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13절, 14절 이렇게 답해.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담대하게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한테 뭐라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선포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해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러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모세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종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부르짖음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모세는 신뢰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한 손을 들란. 그러면 갈라지게 하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한다. 심지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완악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서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 모세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거예요? 홍해로 인도했어요. 인간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인도할까 안 할까? 피할 길이 없는 대로 인도했잖아요. 광야면 공격 오면 뿔뿔이 흩어져서라도 살 텐데 왜 이랬을까?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신다고 어떻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앞에 조금 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가 홍해 앞에 도망칠 곳 없는 곳에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셨죠. 모세는 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어. 그리고 모세가 어때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말하잖아요. 벌써. 앞에서부터 실은 그래요. 비전의 사람은 지금은 어쩌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쓰레기다. 난 능력이 없다. 난 연약하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때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거든요. 비전의 사람은 뭐예요? 인간적인 비전 말고요. 내가 꾸는 꿈 말고 그거 말고 그거면 어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던 40년이 가장 밑바닥 40년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 여러분 중에 어쩌면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우리 집도 부족해.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나 머리가 나빠.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나 체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전도사님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전도사님은 솔직히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설교자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강준학 옷이 합격한 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뻐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게 비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저 강도사죠. 강도사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동아시아의 리더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리더, 이것도 작아요. 통일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을 복음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갈 동아시아의 리더로, 더 나아가 열방의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그때 저렇게 딴짓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면 세워질 거예요. 모세 봐요. 하나님이랑 싸우잖아요. 하나님 화내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말을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따라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이 믿어지나요? 저도 아직 믿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경험한 수준,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성경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기도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와이파이 끄면 카톡 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도 없는데 못 쓰죠. 기도하고 기도 와이파이를 여러분이 켜야 돼요. 성경 말씀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지금 모세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약하고 실은 공부도 잘 못합니다. 너무나 주위 환경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도하시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손잡고 이 길을 가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주여 열창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중독되며 부족하며 어리석으며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는 너무도 문제를 잃고 너무도 헷갈려하며 넘어지고 자빠져 아버지 공부할 능력 절제할 능력 집중할 능력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오 내 수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사람이 되어 모세가 리더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가 아버지 대한민국의 리더로 동일 대한민국의 리더로 중국과 일본과 이 동아시아의 리더로 온 열방의 리더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리더로 우뚝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높이 들어요. 우리는 뭘 지켜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누구는 여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큰 회사의 사장, 회장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뭐 하겠어요? 모세가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수님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주의 열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고 내 생각대로 내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만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청소년부 중에 대통령이 나오고 아버지 회장이 나오고 사장이 나오고 담임 목회자가 나오고 아버지 사회 각층의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병원장이 나올 것이고 아버지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거기서 우리가 대항할 때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들 때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여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학생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들라고 한 그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맡기신 지팡이, 그 십자가를 높이 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높이 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듣게 드리네. 듣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은광이가 제2의 유재석이 될래나요? 빵 터지네, 진짜. 거기서 볼을 칠 줄이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삶,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아시아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